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 11장부터 언급됐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그 향년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세라고 밝히고 있는데 딱 100년의 시간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해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일단 가장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약속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듯하고, 근데 이제 앞뒤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기적처럼 낳았는데 그 뒤에 또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6을 낳았다. 가능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자는 그럴 수 있지만 또 남자는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처를, 그러니까 말이 너무 늙어서 그렇게 후처를 맞아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게 믿기지 않으니까 이게 살아 죽기 전에 벌써 후처를 둔 거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 억지로 얘기하려는 거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거 같아요. 자손이 많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육신적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후손이 이렇게 퍼지게 돼서 12부족을 이루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각각 나아가 살게 됐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룬 그 부족들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그 주변 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많은 게 좋다. 아니다. 정반대로. 야곱과 에서가 뱃속부터 싸우더니만 끝까지 평생 그 후손들까지도 싸우더라. 형제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나쁘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25장을 묵상을 해보면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사람이 많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좋지만 하나님의 뜻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뭔가 든든하고 아주 번성하고 이런 형통한 복을 받은 듯 하지만 그것에 나쁜 요소가 껴버리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폐악이 돼서 서로 해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사남 인력인데 그것도 많아가지고 날 어렵습니다. 다 그 시절을 얘기해 보면 자식들 학교 보낼 때 학비 걱정 안 해본 사람이 없고요. 다 도시락 싸주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도 보면 형제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안 보고 지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제한된 자원과 어떤 제한된 어떤 그런 규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그것들에 관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오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돼야 우리의 지금의 이 저주받은 듯한 제한적이고 제한된 시간을 살고 제한된 물질 속에 살고 또 제한된 어떤 우리의 이 지식, 머리, 이해 이런 것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온갖 왜곡과 또 불통과 불이해와 그 속에서 갈등과 다툼은 끊일 날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이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파노라마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보여준 것처럼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 질병과 재앙의 문제, 재난의 문제는 해보적부터 에덴 동산을 떠나왔을 때부터 우리 인간사에 항상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핏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12부족을 이루었다. 또 후처 그도라를 얻어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또 그들이 각각 민족을 큰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이 축복된 얘기로도 보이지만 또 다른 한면에는 그 이면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신앙 안에서 그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양산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할 것인가 하는 그 암울한 그림자도 그 속에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본분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듯이 살아가려는 복음. 이걸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한다면 딱 그 계명 하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남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겠다. 그러니까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가 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당당하고 스스로가 홀로 서고 당당해야 다른 사람들도 대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최고의 배려는 뭐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서서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서서 자기 삶을 살아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배려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받거나 또 피해를 얻거나 또 뭐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게 인간관계에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상의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것,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것이고, 또 후처를 통해서 후처를 얻는 것, 그리고 또 그 그두라를 통해서 또 자손을 낳은 것,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복이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후손들에게 독이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제한된 머리와 지혜와 헤아림으로는 다 판단을 못해요. 다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할 뿐이죠. 그게 옳다, 그러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의 복이에요.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선과 악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데 있죠. 그거보다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과 악을 따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남들이 다 욕해도 하나님 뜻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고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따지고 삽니까? 내가 오로지 따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복음, 내게 있는 계명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단순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나비효과처럼 그 순간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선과 악도 없지만 어느 순간 그 속에 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이 맞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과 악을 따지다 보면 저렇게 움츠러들어서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선이지만 또 악이 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누군가한테는 악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누군가한테는 악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으니 정말로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의식한다면 아무 말도 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만나서도 안 되고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오로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데 집중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되면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 의도치 않게 그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면 그게 최선이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런 삶에 있어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나아가다가 여러분이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100년 이렇게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서 믿음의 꽃을 또 믿음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조각해내는 훌륭한 작품을 완성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지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앙의 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결실을 맺어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국 175세에 1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산다는 인생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낳으니까 75세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스마엘은 13살 혹은 14살을 더하면 이스마엘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사례를 장례했던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도 12방백이 지도자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하윌라에서 아수르 그리고 애굽 압술까지라고 하니까 그 중동 아랍이라고 하죠. 보통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이 바로 그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두라의 후손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랍 중에서도 밑에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이 된 걸로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국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삭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후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후손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고요. 이삭만이 빗줄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많은 세상에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만 후광도 없는데 후광이 있는 것처럼 톡 튀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믿음의 자녀예요. 이삭이. 그래서 그 이삭의 계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봤더니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혈통을 위해서 이걸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이제 40세 리브가와 결혼을 한 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드렸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때 기도로 그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가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온 이유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그 종 청지기 가서 쫙 그 비전을 얘기했고 그걸 듣고 나도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야겠다. 나도 거기 가서 그 꿈과 그 비전을 내가 얻고 싶다 하는, 어떻게 보면 리브가도 그런 영적인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구하는 자에게는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자리만 하면 바로 아기가 들었어, 아기가 들었어. 너무 아기 낳는 게 쉬운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를 다시 얘기하지만 잘 낳고 많이 낳은 것이 축복인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이, 자녀를 못 낳는 것도 또 다른 그게 어두운 그림자 같지만 그 속에 축복이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세월이 지르면 내 말이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꼭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불을 익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제 잉태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노는 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뱃속에서부터 벌써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였는데, 이 뱃속에 두 민족이, 두 국민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의 감동이 주어지게 된 거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뭐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때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성취되게 되는 먼 미래까지도 다 함축한 이야기예요. 예언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칼빈은 선택론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장자가 아니라 그 작은 자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를 출산하는 역할로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구원받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열리게 됐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차남,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잡은 자가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움켜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제 뒤에 나오는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이도 태중에서, 그런데 다 이 다말이 낳은 다말도 그렇고, 원래는 그 혈통 속에 그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 속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뚫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야곱은 움켜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움켜잡아야 됩니다.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속에 뚫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움켜잡고,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참여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그냥 그 가치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어서 뭐 그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아서 그것에 뚫고 들어오고 그것을 움켜잡는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진리가 맞습니다. 시장에 값진 보석을 구하는 사람이 봤을 때 값진 보석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저기에 있구나, 그걸 알고 쫓아가서 뚫고 들어가고 그걸 움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 나온 자는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아콥이라고 해서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런 뒤에 쭉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좀 집안일 하는 조용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삭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그 두 형제 간의 갈등과 다툼,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의 항상 좋지 않은 관계. 같은 동족이면서 같은 동포이고 같은 말을 쓰던, 한때는 같이 왕래하고 살았던 그런 형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38선이 그어지고 서로가 철천지 원수가 돼. 지금도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형제 간의 이런 비극은 처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야곱의 붉은 죽, 우리는 팥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붉은 죽이 팥으로 만든 죽이니까 그렇게 그냥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 붉은 것이라고만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붉은 것. 붉은 것으로 요리를 했어요. 사냥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니까 와가지고 들로만 싸돌아다니던 에서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냄새에 끌려서 배가 고프니까 야, 나 그것 좀 먹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자 야곱은 평상시 내가 형이 되고 싶고 내가 장자가 되고 싶고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원치 않게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또 못 누리고 있는데 늘 그거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는 그게 대수겠니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좋다 그냥 가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 자체가 해석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행위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늘 생각 없이 행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해야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애언이 될 수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행동했던 행동이 결국은 나비효과처럼 먼 훗날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5절 17절에 히브리서를 쓰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얻은 이 믿음,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다 이거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야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다 그것은 죄로 가고 그것 자체가 결국 나한테 우리에게 큰 후환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옆구리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늘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신앙을 약화시키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에서처럼 나중에 후회해도 회개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는 마라.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주 최고의 가치로 두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데 딱 그 한 가지만큼은 생명줄처럼 지켜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거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마냥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당당하게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